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또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하고 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은지라 6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7절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라. 12절에서 13절에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서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14절에 16절에 언약을 범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너희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23장에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장으로 와서 또다시 계속해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이라는 곳은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한쪽은 에발산이 있고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입니다. 이 세겜에 서서 너희들이 축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당연히 축복을 택해야죠. 그래서 그 축복의 땡기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400년이 넘게 그곳에서 묶여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오늘이 중요하지요. 현재가 중요하지요. 과거는 과거고요. 난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기와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어제의 일들과 부모님과 조부모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아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 의식을 바로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 문제 때문에 복잡합니다. 남북한 문제 때문에도 복잡합니다. 6.25 전쟁은 한국 전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전쟁을 우리 남쪽이 침략했다라고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조선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런데 유독 두 사람만이 종이 아니고 조가 아니고 군으로 불려집니다. 연산군 10대 왕입니다. 광해군 15대 왕입니다. 연산군을 소개합니다. 연산군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3살 때에 어머니가 폐비되고 6살 때에 사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살에 세자 책봉이 되어지고 19살에 조선의 10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면서 폐비 윤씨, 즉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복수와 그 마음으로 그는 악행을 하는데 도를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의 곁에는 장녹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31살의 나이에 폐위되어지고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폐비되어지고 사약받고 죽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연산군으로 최악의 왕으로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왕을 소개합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디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에 이 정조의 나이는 11살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의 22대 왕으로서 예전에 연산군의 모습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나라에 피바람이 불어올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폈습니다. 탕평책으로 인재를 고루 동용하고 귀장각을 설치하여서 학문을 연구하고 장용용 부대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또 정약용을 통하여서 수원 화성을 축성합니다. 이때 거중기를 처음 사용하고 이때 수원 화성을 축성할 때에 거기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노비에게까지 다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이 될 때에 아주 그것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력 착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폐비 윤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연산군이 나왔고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조가 나왔습니다. 정조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지금도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하면서 그를 본받습니다. 한글을 창시한 세종은 태평한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정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추스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정치를 폈던 것입니다. 짧게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제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 조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 교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 지금 오늘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결코 믿음의 목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언젠가는 많은 성장들을 저는 이룰 것을 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제를 부인하고 역사를 부인하는 자의 목소리는 믿음의 목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의 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 신앙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아가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가 현신의 권사님 집회재단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에서 되지 않는다, 고칠 수 없다라는 병자들이 1층에 누워있고 저희들은 2층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열흘 동안 집회가 이어지면은 꼭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주일이 끼어집니다. 그들의 악취는 다 위로 올라옵니다. 여름이 되면 더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은 그 악취도 마다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끔가다 저는 그분들이 간증되어지는 영상들을 봅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들 속에서 재발해서 다시 고칠 수 없어서 주 앞에 돌아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신유의 은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시신이 지하에서 또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야만 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4절에는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6절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7절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내가 몰살시켰다. 8절에 내가 너희 적들을 멸망시켰다. 10절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건져내었다.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보내어 두 왕을 쫓아내었다.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3절에서 13절 사이에 12번 반복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19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팔자니, 운이니, 자기가 잘나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억과 감사 속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십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은 지난날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뿐인 여호와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난날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 하나님이 내일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있다라면 잡신이요 귀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그런 어떤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결국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여호와,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여호와. 이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역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든다라면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 민수기 15장에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옷단술에 청색 술을 달고 옷단 끝에 청색 술을 달고 주의 계명을 기억해라. 즉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나와 내 집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집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는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또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들어갑니다.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하면서 범죄하는 시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작은 사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17살 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51년 동안 그는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의 옆에 있는 사진이 4대 손입니다.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4세.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그 테일러의 4세를 보면서,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또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또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호 목사가 목회를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느냐의 모습은 저의 두 자녀가 나중에 증명할 것입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정말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김병호 목사가 정말 믿음으로 달려왔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의 신앙들은 평가될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를 영적 고향 삼고 영적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3대가 4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꿈꾸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자녀 세대,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빠 코처럼 오똑했으면 좋겠다. 엄마 눈처럼 크고 아주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 코와 엄마 눈을 닮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것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아빠 코를 닮고 엄마 눈을 닮아서 예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담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쁜 모습을 담지 마세요. 친구 셋이 가면은 스승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친구 셋의 모습을 통해서, 나쁜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좋은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 셋이 가면서 내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힘없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들고 내가 살아온 가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선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한 여호수아처럼 선택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좋겠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의 사고관이 바뀝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통이 중요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 들은 것이 정말 아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깊은 대화 속에서 또 그들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도표 하나 보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잘 안 보이죠? 6.25 한국전쟁이지요.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이 북으로 철수합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제 고향이 경남 거창인데 저 거창이라 그러면은 저 시골 아닙니까? 그 구석에서도 완장찬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일을 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이미 전쟁은. 왜? 구석구석 우리 공산당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왜? 공산당 사상에 제일 적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충남 논산 병천교회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또 때로는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66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전북 전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북 전남 쪽에서 호남 쪽에서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참 잘 섬깁니다. 보세요. 김제만경교회에서 15명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정읍 두암교회에서 22명이 순교했습니다. 영광의 염산교회에서 77명이 순교했습니다. 영광 야월교회에서 65명이 순교했습니다. 영암 매월교회에서 40에서 50명이 순교했습니다. 영암 구림교회에서 25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들이 아니라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논산 병천교회 66명, 김제망경교회 15명, 정읍두암교회 22명, 영광염삼교회 77명, 영광야월교회 65명, 영암매월교회 40에서 50명, 영암구림교회 25명.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억하게 하옵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 기억과 감사가 오늘날 나의 삶의 선택 속에서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